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대로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빼놓지 않고 하는 경험담이 있습니다. 제 첫 주례 부탁은 30살이 간 넘었을 때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못한다고 했습니다. 뭐 신랑 나이나 내 나이나 뭐 비슷하고 어린 사람이 주례하는 게 맞지 않아서 못하겠다고 쉽게 얘기를 했는데 자꾸 얘기를 해요. 아니 나이 상관없고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주례 쓰셔도 된다고, 그래도 안 된다고 다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겠다고 그렇게 대시하는 가정은 어쩔 수 없이 주례를 한 팀은 했고요. 나머지는 다 쫓아보냈습니다. 다음에 하겠다고. 근데 이제 어느덧 세월이 좀 흘러서 여전히 젊지만은 이제 할만한데, 이제 지위도 할만한 위치고, 이제는 줄에도 한 번씩 서야 면이 설 나이인데 줄에 부탁이 안 들어와요. 아니 내 후배도 주례를 쓰고 다 하는데 이게 도대체 내 위치를 보나, 그 포지션 뭐 이런 거 다 생각을 해도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급기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줄에 서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줄에 부탁이 들어왔는데요. 그때 나이가 좀 그래도 조금 더 올라왔는데 신랑이 저보다 한 살이 적어요. 애까지 있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더 난감해진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는 말이 입안에 목을 거쳐서 입안까지 왔어요. 못하겠다고. 아니 지금 목사님 나보다 경험 많고 연배 많으신 목사님이 같이 있으니까 거기 가라는 말이 나오려고 하는데 생각해보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 말을 못한 이유는 두려워서, 더 이상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실까 봐 두려워서 꾹 참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줄에서는 그 식장에서까지 얼마나 제가 혼이 나는지 모릅니다. 뭐 신랑이나 저나 생긴 건 비슷비슷하고 늙은 것도 비슷비슷한데 그렇게 해서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길을 여셨는데 어렵다고 못하겠다고 쉽게 얘기하면
할 수 있는 길이 차츰 닫힌다고.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신 거고, 근데 내가 못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길이 닫히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아차 싶어서 다시 해야 되겠다 생각은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고, 그러면 그때는 기도해야 될 거라고. 하나님 제발 하게 해주세요. 제발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 하게끔 기회를 주시는데 아마 그때 기회가 처음에 거절했을 때 기회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거라고.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근데 훨씬 더 어려워졌지만 그때 꾹 참고 해야지. 그래야 모든 게 풀려나가지. 그때도 못하겠다 하면은 하나님이 다시는 기회를 안 주실 거라고. 제가 여러 장소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때 한 살 적은 분 꾹 참고 줄에 한 이후로부터 줄에 많이 섰습니다. 참 많이 섰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전국을 다니면서 주례를 많이 서서 새로운 가정을 맺게 하는데 역할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확인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쏘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상대로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까?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번만 해주시면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겠어요? 못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확인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믿는다 했는데 진짜 믿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 같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저는 못하겠다는 소리 잘 안 해요. 정말 황당하고 하나님 뜻 아닐 경우는 못하겠다는 소리 쉽게 하지만, 하나님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맞으면 쉽게 못하겠다는 소리 못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경험만 했겠어요? 다른 경험도 했지. 다른 경험도 했죠. 그러니까 겁나요. 그런 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거칠 게 없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말씀 나눠야 되니까 모세를 예를 든다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근데 얼마나 믿으셨는지 민수기 1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요거는 모세가 실수했는데 실수한 거 가지고 공격했어요. 할 말이 없어서 모세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대신 화내세요, 지금. 누가 이 사람을 이기겠어요? 그렇잖아요.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예, 이 꿈에도 생각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뿐만이 아니고 모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셔도 아무 문제 없고 청옥이 펼쳐졌다. 천국이 펼쳐졌다. 이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좀 믿어주세요. 그렇게 하고 못 믿을 만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믿음이 증명돼야 됩니다. 잘 증명해내야 돼요. 꼭 참고, 감사를 잃지 않고, 끝까지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것도 도와달라면 하나님이 또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얼마나 좋으세요? 가능하게 해주시잖아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23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는 타협점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멀쩡해졌습니다.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많이 놀라게 됐는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네거티브 운동하는 일단의 사람들,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적을 보고서도 예수님 공격합니다. 안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뭘 보여줘도 소용없습니다. 두 가지 공격을 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쫓아내는 거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라는 사람은 당신은 귀신 들렸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 이런 거 말고 귀신의 힘을 빌리지 말고 하늘의 표적을 보이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라. 이 두 가지로 공격을 합니다. 이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알아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세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자꾸 그거를 섞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시는데 사탄은 머리 나쁜 존재가 아니다.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사탄이 자기 나라 망칠 일 있냐. 왜 자기 졸개 귀신을 쫓아내냐.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서겠냐. 그 첫 번째 답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 하늘 표적 보이라고 하는데 귀신이 쫓겨나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다. 그게 이미 너희한테 임했고 너희가 이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문을 하십니다. 유대인 중에도 축사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 쫓아내는 사역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그들도 너희들은 그 사람 보고 귀하다고 하지 않느냐. 근데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도 바알세울의 힘을 빌어서 쫓아내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겠냐. 그러니까 이제 말문이 막히는 거죠. 거기 더해서 얘기합니다. 사탄이 분명히 강력한 존재입니다. 강력한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더 강력한 존재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분명하게 이 말씀은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중간지대는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모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중간지대에 서 있으면서 저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믿어요? 매사 중간지대에 서 있는데 하나님 지대로 와야지. 그래서 주님이 항상 역사하실 때는 먼저 주님의 지대로 들어오게 하세요. 그걸 도와주세요. 그리고 들어올 때 하늘의 능력이 임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내 것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수많은 역사적인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고. 하나님이 대통령님 편이 돼 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일을 해내잖아요. 이것을 해내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철저히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분쟁 관계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씨름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갈등 관계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상하게 관계를 만들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만드시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중간지대로 가는 거니까. 중간지대로 가니까.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부딪히고. 그 조정하기 전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철저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과 철저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열심히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의 삶을 싸움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 중에서 이 싸움에서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셔서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열심히 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잘 싸우는 사람이에요. 싸우는 사람이에요. 사납게 막 싸우고 육도 문자 써가면서 싸우고 이런 게 말고 성령으로 싸우고 기도로 싸우고 말씀으로 싸우고 능력으로 싸우고 싸움에 능한 사람이 돼야죠. 두려워 떨고 숨고 피하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고 그게 아니면 맞서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시잖아요. 계속 싸움 걸어오잖아요. 계속 평화를 얘기하시는데 싸움을 걸어오니까 싸워서 이기시면서 평화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열심히 싸우는 모습 보여주셨는데 바리새인과 싸우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과 싸우고 궁극적으로 마귀와의 싸움을 지속적으로 하시고 그 결과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치밀하게 계산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승천하심으로 사탄을 결박하시고 가장 강력한 무기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걱정하지 말고 남아있는 장단들과 싸워 이기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싸워야 됩니다. 믿음은 싸움꾼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 싸우는 거예요. 지지 말고, 절대로 지지 말고, 성령으로 싸워 이기고, 완악한 사람처럼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고, 기도로 싸우고,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뒤 이어서 더러운 귀신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갔습니다. 유대인의 사고에는 귀신은 거친 광야에서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광야에서 있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에가 있던 데가 좋았는데 하고 가서 보니까 이게 비어 있어요. 청소도 되고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거 가져갈까 봐 그냥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지난번에 나 혼자였으니까 쫓겨갔으니까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들어가요. 쉽게 안 쫓겨나려고.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훨씬 나빠졌다는 거예요. 악한 영을 물리쳤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그곳을 가득 채워야 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새로운 영으로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해야 되는데 머뭇머뭇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자꾸 중간지대에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비어있는 데를 차고 들어오고 악한 영이 차지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안에 중간지대를 만들면 안 됩니다. 하늘의 것으로 채우세요. 말씀으로 채우세요. 기도로 채우시고 주님 주신 비전으로 채우고 소망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고 그렇게 가득 채워서 악한 것을 물리치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그럼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믿으면 하나님 하시고 싶은 일 많으세요. 사람이 없어서 문제지. 나를 들어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그냥 술술 풀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술술 풀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 중간지대 쓰려고 그랬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자그마한 것에도 넘어졌잖아요. 근데 중간지대 없애고 하나님과 딱 하나가 되니까 전에는 예수님하고 늘 갈등 관계, 분쟁 관계. 근데 이제 하나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술술 풀려가잖아요. 뭐 무슨 일이 생겨도 겁날 게 없잖아요. 평화를 잃지 않고요.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합니까? 이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등져도 망하고요. 중간지대에 있어도 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힘을 모아야 됩니다. 잘 싸워 이겨내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과 힘을 모아서 달려가게 되면 굳건한 믿음이 되고 그 사람이 믿음을 확인하시겠어요? 확인하려 드시겠어요? 온전히 충성스러운데요. 모세한테 한 것처럼. 저 사람은 나한테 온전히 충성한데, 온전히 충성인데, 오로지 충성인데, 너희가 어떻게 그한테 그렇게 하냐고. 얼마나 멋져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참 문제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이러면 고리타분하고 답답하고 뭐 어떻게 사냐 이러고 참 별천지의 세계가 열리는데 왜 이렇게 주저주저할까? 두려워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말고 망하지 않고 우뚝 세워지고 승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힘을 모아서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누가복음 11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믿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등하고 분열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모으는 믿음이 되어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뚝 세워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싸워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님, 지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손을 붙들고 잘 싸워서 넉넉히 이기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사는 동안 어느 곳을 가든지 믿음으로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날마다 세워지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주심이 머리 숙인 자녀들과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심재단과 대한민국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